소중한 주님, 우리 찬양 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깜빡할 때도 고통을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위로할 자뿐 함께는 해결할 자나니. 네가 위로하라, 위로해가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을 얻는 날 헤맬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너를 위로할 자뿐 나밖에는 해결할 자나니. 주를 바라보면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 수리자 과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해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 시간에는 22장 사도행전 22장 보도록 합니다. 자, 22장은 바울이 유대인 앞에서 행한 변론과 유대 군중들의 소요 및 공회의 소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붙잡히죠. 유다인들에게 붙잡혀서 몰래를 맞고 거의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보내서 그를 구해내죠. 그래서 구해낸 그를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중에 그 계단에서 천부장에게 내가 저들에게 말할 기회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얻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변론을 하는 내용이 바로 22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바울이 행한 군중 앞에서 행한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죠.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가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이래 그 부대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로하는 내용이 나와요. 보면은 바울이 흥분한 유대 군중들 앞에서 이방인 선교의 당위성과 이방인의 사도된 행동의 정당성을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바울 자신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배척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신학적 지식이나 논리보다도 자신의 기적적인 체험을 간증함으로써 호소력 있는 변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자기들 변호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뭐예요? 흥분해 있잖아요. 그죠? 바울을 죽이려고 막 흥분해 있는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한다고 그들이 듣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화나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한번 내 말 잘 들어봐.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화나는데 흥분했는데 사람들은 흥분하니까 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흥분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보다가 자기 자신의 경험, 쉽게 말하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대한 간증. 사실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간증이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경험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도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저도 그렇죠. 영성 강의하면서 아마 여러분도 가장 호감이 있는 게 뭐예요? 가장 마음에 들어오는 게 제가 경험하고 제가 체험한 것들을 얘기할 때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체험을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자, 바울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는 이 본문을 읽으면 참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왜냐면 그 접근하는 방식이 기가 막히거든요. 예, 그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과 공감하는 거예요. 예. 공감하고 동질성, 나와 너와 다른 게 아니고 똑같다라고 하는 어떤 동질성을 일으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일반 성도님들은 그 목회다가 설교를 하면 뭐라고 말하냐?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 당신은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자꾸 저를 목사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하냐? 목사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라고 말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이 목사 그러면 자기들과 다른 또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이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나는 평신도예요. 라고 해서 자꾸 그런 부분이에요. 그때 제가 아니요, 저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해서 동질감.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나도 유대인이야. 네, 나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밝힘으로써 그 유대인들에게 저 사람 우리하고 같은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이제 동질성을 갖게 되고요. 또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나 가말리엘에게 문화생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이 가말리엘은 유대인 세계에서는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소유한 사람이라, 예, 율법 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말리엘에서 나가 교육받은 사람이야, 훈련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그랬어?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예? 내가 이래봬도 서울대 출신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치 그때 당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 어죽하는 사람 아니야, 나도 가말리엘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 예?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예? 내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냐? 나도 똑같다. 예? 나도 똑같이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고, 예? 그런 사람에게 앞장섰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들과 동질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도 접근할 때 마찬가지, 전도할 때나 누구한테는 마찬가지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거든. 그러면 그들과 대화가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히브리 방언으로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이 같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외국에 나가시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외국에 나가면 참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것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예, 가게 가서 뭐 물건을 살 때도 손짓 발짓 막 다 해가면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말이 같다는 것은 굉장한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입니다. 예, 특별히 선교할 때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뭐 많이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저도 중국에 가서 집회해보고요, 미얀마에 가서 집회해보고, 저는 이제 외국에 가서 집회는 2번 해봤어. 놀러는 뭐 베트남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뭐 여러 가지 갔습니다만은 가서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중국하고 미얀마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말이죠, 말. 예. 저는 우리말로 설교를 하면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그들의 말로 이제 통역을 해주죠. 자, 그럴 때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이 통역이 제대로 잘 전달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통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전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말이 같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헬라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에게도 헬라어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친숙한 히브리 말로 말을 하니까 그들이 제가 히브리 말로 하네? 라고 받아들이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또 자신에게 대하여 소개하면서도 자기도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이고 어려서부터 정통 유대인에게서 교육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쟤는 율법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아서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편견이잖아요. 선입견 이런 걸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아니야, 나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유대교에 대한 결심으로 인하여 복음을 핍박하던 자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선민의식, 특별히 민족주의적 개념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을 굉장히 강조해요. 물론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부분이 강하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어디 출신이요? 고향이 어디요? 어디 김씨야? 어디 씨야? 이런 걸 자꾸 따지잖아요. 족보를 따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런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도 이 동양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집파냐, 혈통적으로 어느 집파냐,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유대인 말하려고 하는 청중들과 동질성, 동질감을 갖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변화된 계기를 설명합니다. 동질성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내가 왜 유대인이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내가 왜 유대인이면서도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체험을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에 대한 증거가 5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사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할 때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왜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 자기가 변화된 계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바울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어떤 확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 만남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극적인 반전을 간증하고 자신의 영적 변화를 더욱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까? 내 자신의 삶이 이렇게 확 바뀌어지는 어떤 계기, 이게 있냐고요. 자, 보통 보면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주로 이 터닝 포인트가 잘 몰라요. 내가 언제부터 확 변화되는지. 물론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기를 주시기도 하지만 모태신앙들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 꾸준히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중생한 경험, 언제 주님의 은혜를 확 경험하고 바뀐 어떤 계기적인 부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열심을 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보통은 터닝 포인트 알잖아요. 내가 몇 살 때 어디에서 기도하다가 아니면 집회에 참석했다가 어떤 깨달은 어떤 그런 사건의 계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영성이 계기가 되길 바래요.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 바뀌어지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체험을 간증하는데,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은 여기에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역설하면서 이방 선교의 당위성과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는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사실 그렇잖아요. 바울은 사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전혀. 다메섹에 왜 갑니까? 예수 믿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그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된 부분은 자기가 무슨 선을 행했거나 착한 일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군데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바울을 변화시키고 바울을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자신의 회심 사건을 간증하면서 은연중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방인 선교에 동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됐냐? 주님이 나를 직접 부르셨고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런 간증은 처음에는 호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에 파고들었지만 이방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민족적 편견에 사로잡힌 완악한 유대인들은 결국 바울의 간증과 호소를 배척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라든지 이게 깨질 아직 계기가 안 된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유대주의적인 사고와 가치관으로 팍 편견으로 깊숙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 바울이 말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 개념이 아직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교회 안에서 논쟁을 벌였잖아요. 정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이냐, 율법을 지키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논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정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자.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단 4가지만, 4가지만 우리가 금지하자라고 이미 정했어요. 정해서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편견과 자기 고정관념에 이게 꽉 묶인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 가치관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의하면서 옛날부터도 계속 가치관의 변화가 중요하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22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라 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 안에 든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유대 군중들의 소요와 바울의 로마 시민권 주장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변론은 신성모독과 유대 민족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하여 바울을 죽이고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자 히브리 방언을 모르는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는 유대 군중들의 소요를 일단 무마하는 동시에 사태의 실상을 알고자 하여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사할 때 제일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고문하는 거죠. 불어라. 그래서 때리고 막 고문을 하면 그 다 말을 발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방법으로 야 얘도 때려. 그래서 좀 고문 좀 해서 왜 그러는지. 물론 이 천부장이 히브리어를 잘 알았더라면 바울이 전하는 말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게 뭐가 문제구나 이걸 알 텐데 아마 이 천부장은 히브리어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채찍질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우며 그를 채찍질하려고 가죽으로 묶고 있을 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 법에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죄가 정치한 죄로 인해서 이게 결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구속할 수도 없고 또 매질할 수도 없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원에서 몇 년 형을 딱 판결하기 전까지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법이 있는 것처럼 로마에도 비슷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함부로 채찍질해도 안 되고 함부로 구금해도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백부장에게 나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하는 부분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채찍을 맞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튿날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식으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태어나기 전부터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로마 시민권은요 그 로마 제국을 돌아다닐 수 있는 요즘으로 하면 여권 파워라고 그러지. 어느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를 쉽게 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권 파워처럼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은요 어느 나라를 들어가도 법적으로 보호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로마 시민권인 것을 밝히니까 그는 채찍에서도 맞질 않고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정식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어떤 기회를 얻게 됐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이 그의 복음 사역에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노예나 비로마인이 죄인으로 잡힐 경우에는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달린 가죽 채찍으로 채찍질하면서 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빌라도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했잖아요. 자,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의 형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가혹 행위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만일 이 법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그 중벌을 면치 못했다. 그래서 본부장의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결박한 이유로 두려워한 것도 바로 그런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울에게는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런 것들을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 자,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내게 주어진 어떤 직책, 자, 이 모든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군 생활할 때에, 자, 군인들을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계급이에요, 계급. 위에서 상관이 말하면 듣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해병대에서 3연대 연대 교회에 다녔거든요. 3연대마다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저는 3연대 교회인데 바로 3연대가 1대대, 2대대, 3대대가 있거든요. 대대가 있고 저는 1대대인데요. 1대대 대대장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되거나 수요일날 가도 대대에서 교회 가라 이런 말을 잘 안 해. 그런데 이 대대장, 3연대 2대대장은요, 대대장이 누구니 기독교인이었어요. 대대장이 기독교인이고 또 이 대대장 부인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대장 부인 사모님이 믿음이 좋으니까요, 이 대대장한테 자꾸 말했겠죠. 그래서 이 대대는요, 주일날도 교회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오고요. 다른 대대는 안 나오는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 나가게 하고요. 자, 그랬다고요. 왜? 대대장이, 야, 오늘 수요일 예배 보내? 그러면 그 밑에 중대장들이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대는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대는 수요일날 저녁에도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자, 그랬다고요. 그냥 그걸 보면서, 야, 이 대대장 하나만 믿음과 좋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보낼 수 있는 이런 분이 있구나.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업을 갖고 있다면 그 직업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선생입니다. 그러면 선생이란 직임을 가지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내가 경찰이다. 그러면 경찰로서 어떤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이런 직분이라든지 어떤 위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지. 사도 바울도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출세하고 좀 성공하셔야 돼. 네, 그래야 전도의 문이 그만큼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넘겨서 하여튼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는 무모하고 이유 없는 채찍을 모면하여 육체를 보존함으로 장차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그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맞는다면 이거 괜히 맞는 거잖아요.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난도 의미 없는 고난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정말 내가 주와 복음 때문에 받는 거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만, 예, 그 외에 내가 안 받아도 될 고난, 내가 안 받아도 될 채찍은 우리가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적절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예, 아마 예수님을 믿지 마라 라고 채찍질 했으면 맞았을 거예요. 그죠? 너 교회 다닐래 맞을래? 그럼 난 맞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의미 없는 고난은 일부러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와 같이 복음 전도자는 물러설 때와 나설 때를 잘 판단할 줄 알아야 하며 모든 일과 행동이 복음에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뱀은 굉장히 나쁜 동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죠. 왜? 에덴 동산부터 뱀이 유혹해서 우리가 이건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쩌면 제일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적인 뱀을 여기서는 뱀처럼 지혜로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뱀은 자기
자기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없으면 잘 물지 않는데, 그러니까 뱀이 문다는 것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물어야 할 때와 물지 말아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알아야 되죠. 그죠? 전도를 해야 될 사람과 해서는 안 될 사람들, 이런 분별력을 잘 갖춰야 되는데, 바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상황을 빨리빨리 분별하고 판단해서, 예?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끔 보면 눈치 코치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이 아닌데 그냥 계속 복음을 전한 그죠? 상황을 좀 봐가면서, 네? 이걸 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걸 좀 분별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눈치꽃이 없어가지고 막 말해서 도리어 역효과를 가리키는 가져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도 뱀처럼 지혜로워서 내가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과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영적 이해를 보죠. 자,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따라 바울이 선택됐음을 보여준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만 그럴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내 소망이, 내 소명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상담하면서 사명, 소명, 달란트를 가르쳐줘도 얼마 후에 물어보면 또 잊어버려요. 가끔 보면 저한테, 목사님 제 사명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1년 지나고, 어쩌면 2년 지나고, 어쩌면 수료하고 나서도, 수료자반에서도 제 사명이 뭔지 저 좀 알려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사명, 소명도 모르면서 어떻게 살겠냐. 여러분들 사명, 소명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소명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회심 이후에 세례를 받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렸다.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훈련을 통하여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성훈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왜 안 변할까요? 그죠? 참 즐겨요. 이게 안 변합니다. 안 변하면 안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바뀌어줘야 돼.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의 뜻에 따라 동일하게 성도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변화시킬 것을 보여준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죠? 참 교회 다닌다는 사람은 많아. 근데 어딜 가든지 정말 교회다운 삶, 교회다운 삶,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답니다. 이제는 여러분, 믿는 자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세상과 육신의 방법에 편승하여 사는 자는 잠시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지는 몰라도 종국에는 하나님과 영적 단절을 초래함으로 심적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이 나 부르셨어,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걸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삶,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목사로서 어떻게 주님의 일할 것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데 쉽고 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나 싫어 안 가, 그게 아니라 바울처럼 나는 거기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내가 해야 될 길,
내 사명이니까 나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의식,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며, 예, 바로 바울이 변화된 건 예수님 직접 만났잖아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우리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옛사람의 생각과 주장을 벗어버려야 된다. 예, 자아파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옛자가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온전히 비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변화되시길 바라요. 다 성장 성숙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겠는데요. 자, 오늘은 나사렛 예수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면 내게 대답하되 주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 나사렛 예수, 참 저도 이 수리자 과정하면서 참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 계시 발전사를 누가 이렇게 정리하거나 교환이나 교재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성경 계시 발전사라는 것만 알았지, 이걸 어떻게 성경에서 찾아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참 저도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본문에서 나사렛 예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계시 발전사적으로 어떻게 이게 발전되어져 가며 오늘날의 이 개념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 것이냐, 참 이 부분도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나사렛 예수.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자, 우리 사람들도 그 자녀들 낳으면 이름을 짓잖아요. 자,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보죠. 학렬을 보고 또 돌림자를 보잖아요. 예, 우리나라 이름 지을 때 보통 옛날에는 돌림자를 많이 썼잖아요. 저는 이제 안자 돌림이거든요. 예. 그래서 형제들이나 친척들 보면 전부가 안자 돌림이에요. 끝자가 안자예요. 그래서 이름을 보면 순안, 흥안, 지간, 진안, 대안, 태안, 방안 이렇게 계속 그 안자를 가지고 이렇게 쑥, 왜냐하면 이름이 족보상에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름을 지면서 자기 할아버지나 할머니, 우리 조상들의 이름을 쓰지 않으려고 한 게 그 돌림자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름 지을 때 전혀 달라요. 자, 그래도 우리나라 이름은 다양합니다. 많아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이름은요,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같은 이름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죠? 창세기 때 야곱이 나오는데 또 야곱이 나오죠. 신약시대 야고보가 나오죠. 구약의 야곱이, 신약에서는 야고보거든요. 같은 야곱이에요. 거의 이름이, 거의 비슷한 이름이 시대를 따라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요. 이게 왜냐면 이름이 몇 개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동명이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 그 역대 열왕기상이나 역대기에 보면 그 왕들의 이름도 쭉 보면 왕들의 이름도 비슷한 이름이 많아요. 그죠? 남쪽 유다 왕, 북쪽 이스라엘 왕이 똑같아.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남쪽 왕이야, 북쪽 왕이야, 우리가 혼돈을 일으킬 만큼 이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돈한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라고 해서 똑같은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그 이름 앞에다가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을 넣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을 드니까 아버지와 나의 이름을 같이 씀으로써 아버지 이름도 같고 내 이름도 같을 수는 거의 또 확률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야고보라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은데 아버지가 세베대인 사람은 또 드물겠죠. 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름도 똑같은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태어난 고향,
예, 태어난 동네 이름을 앞에다 붙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하잖아요. 이 유다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다가 2명이나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가룟인이 아닌 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가룟이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가롯에 사는 유다라는 이름이 붙여서 가룟 유다거든요. 자, 여기서 나사렛 예수다.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딱 한 분만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메시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나라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거야. 근데 메시아는 남자로 올 거란 말이에요. 예, 남자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자식을 낳아서 이름이 좀 얼굴이 좀 똘똘하게 생기면 혹시 얘가 구원자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하고 예수를 붙여놔도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면 보통 그 동네, 그가 태어난 출신지 그 이름을 앞에다가 붙여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동네에 살았다. 나사렛 동네 출신의 예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호수 남단과 갈멜산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책 탈무드에도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작은 동네고 얼마나 그때 촌동네면 이름이 안 나올까요? 그죠? 심지어 요세푸스, 예, 이스라엘의 굉장한 유명한 역사가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거의 정리한 사람이 바로 요세푸스인데 요세푸스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안 해요. 그 정도로 나사렛은 완전히 촌동네, 시골 동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동네를 말합니다. 예. 구약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만 31번 나옵니다. 근데 나사렛이 왜 중요하냐? 바로 예수님이 이곳에서 성장하시고 자라셨고 활동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동네가 나사렛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을 2번 갔는데요. 2번 갈 때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가봤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큰 도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또 많이 옛날보다 많이 발달되겠지만 거기 가면 성모 마리아 기념교회 그 뒤에 보면 요셉 기념교회 2개 딱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그 교회를 가게 돼, 2군데를 가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아주 작은 동네예요. 원래 이방인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의 말씀이 예언처럼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이 나사렛은 이방인들의 땅으로 인식될 만큼, 이방인의 땅으로 인식될 만큼 이방인들도 많고요. 후진 동네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뭐 서울에 가면 대림동 그러면 조선족들이 사는 많이 있는 동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태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은 동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름처럼 나사렛 이방인 촌 뭐 이렇게 불러질 정도로 그렇게 이름 없는 작은 도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 원래 그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호적하라는 명예에 따라서 그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살았던 나사렛에서 살게 되므로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거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 불러짐으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가 되심이 명확하게 드러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한번 보죠. 자, 오늘 계시발전사 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게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다 같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살 수도 있지만 그가 나사렛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았느냐?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길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부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주성경에 보면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이 나사렛 사람이나 칭하리라 말씀으로 이렇게 관주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사야 11장 1절에 아무리 봐도요 나사렛이란 글자 자체가 없어요. 그 이사야 11장 1절이 뭐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나사렛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요 이 말을 보면서 관주 성경은 이사야 11장 1절을 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나사렛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이 가지라는 말이 나와요. 한 가지, 이 한 가지라는 말, 나젤. 예, 이 나사렛과 굉장히 유사해 글자가. 그래서 이 가지라고 하는 말이 나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나사렛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사렛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붙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이름도 있을 텐데. 자, 보면 요한복음 1장 46절. 요한복음 1장 4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하실 때에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거죠. 그죠? 메시아를 만났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야, 구약에서 예언된 그 선자를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나사렛이 그래? 누군데? 그렇게 물으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그랬거든요. 바로 그때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한 말이 뭐냐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라고 하는 말로 대꾸를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완전히 알아주지도 않는 깡촌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은 경멸, 무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가 될 나다나엘도 인정하지 않은 동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 다 같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 스스로도 나를 뭐라고 그래? 나사렛 누구 찾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나사렛 그 촌놈 예수 찾는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5절도 이 더둘로가 예수님을 그 고발하면서 썼던 말 중에 5절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기서 나다나엘이 썼던 거,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인들이 나사렛 예수다 하는 말, 이 더둘로가 예수님을 바울을 고발하면서 썼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경멸적인 이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자, 여기서 나사렛이란 말은 멸시천대 무시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다가 그때 당시 이제 고등학교를 좀 도시로 나왔잖아요. 도시로 나오니까요, 이 도시 출신이라고 또 시골 출신을 무시하더라고요. 시골에서 왔다 그러면 촌동네에서 왔어? 뭐 그러면서 굉장히 무시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가니까 무진장 촌놈 막 그러면서 막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전라도 쪽에서 산골짜기, 전라도 쪽에서도 저 산골짜기를 무주 지난 장수, 무주 지난 장수를 한꺼번에 무진장이라 그래요. 그게 무진장 그러면 완전 촌동네 산골 출신이라는 말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투로 쓰는 말이 바로 그런 용어예요. 물론 지금도 뭐 무주 지난 이런 사람들 들으면 조금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마다 어디서 왔냐, 무주 와서 저 꼴짝에서 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이런 거예요. 무시하는 투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에이 그 촌놈 거, 이렇게 나사렛이라는 말은 그 예수님을 완전히 경멸 무시하는 그 투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사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냐? 예. 자, 그런데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무시받고 멸시받았는데요,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마가복음 1장 24절. 마가복음 1장 24절. 마가복음 1장 24절. 예. 다 같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이 귀신, 그 안에 드는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나사렛 예수여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예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투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썼을까요? 아니죠. 두렵고 떨림. 그죠? 아까도 말했죠.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마귀가 두려워서 떠는 이름이 누구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4장 34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 또 고백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누가 알아요? 귀신이 알더라고요. 누가 귀신같이 잘한다 그러잖아요. 귀신도 예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 오늘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처음에 구약에는 없다고 그랬죠?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자, 신약시대에 나왔어요. 나사렛 예수는 경멸, 멸시, 천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어떤 멸시하는 차원에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인식됩니다. 벌써 신학시대부터 벌써 많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0장에 보면 10장 46절부터 5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누가 나옵니까? 네, 바디메오가 나오죠. 소경 바디메오가 그가 예수님을 불러 말합니다. 예.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바디메오는 이 나사렛 예수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차원으로 부릅니까? 아니죠. 자기를 구원할 자, 자기를 고칠 치료할 자로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천대하게 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치유하고 자기를 구원할 자로 메시아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같은 나사렛 예수란 이름이지만 그 부르는 사람이 어떤 상태냐,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 예수라는 예수, 그거하고 예수, 같은 예수인데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르는 사람이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신약시대는 처음에는 경멸, 멸시, 천대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바디메오에 의해서는 치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님이 불려진더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에 그렇고요. 이게 성령시대, 교회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2절. 사도행전 2장 22절.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너희는 나사렛 예수라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천대하지만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3장 6절에 보면 3장 6절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바로 베드로가 사용되는 그 이름이 뭐예요? 사도행전에서는 구원자, 두 번째로 뭐예요? 권능, 능력의 이름이에요. 그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그 부분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사도행전 4장 12절 4장 12절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예,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나사렛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22장 8절에 보면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가 누굽니까? 성령 시대는 우리의 첫 번째와 똑같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원을 주시는 능력자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시고, 그 이름은 현재까지도 어때요?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그죠? 아침부터 새벽부터 기도하면 주여부터 시작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상태로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경멸적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죠? 아이고 예수쟁이, 그러면서 예수를 아주 무시하고 경멸하는 차원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뭐하는 주여 주여 습관적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디메오처럼 자기의 어떤 목적을, 속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각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르는가? 아니면 나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위한 수단으로 부르는가?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뭘로 부르십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 단계에 머물다면 아직도 우리는 초신자예요. 이제는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림으로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이 경멸적인 이름이 아니라 존경, 사랑, 공경하는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이 불려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과연 나의 필요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아니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 위하여 주님을 부르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 성숙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견도입니다.